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흑암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출애굽기서 10장 20절부터 29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을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까지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지는 알지 못함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흑암 재앙입니다. 이번 재앙은 여태까지 나왔던 재앙처럼 사람들이 병들거나 또는 심지어 죽거나 또는 메뚜기 재앙처럼 그렇게 그냥 굶어 죽겠다는 그러한 사지에 내몰리는 그런 재앙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흑암 재앙은 그렇게 실제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 재앙이 지닌
상징성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낮에도 흑암, 그래서 심지어 더듬을 만한 흑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애굽의 가장 강력하고 큰 신이었던 태양신 라, 바로 라를 갖다가 낮추는, 그리고 그가 무력해지는 그러한 재앙이죠. 라는 이 바로 왕의 후견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그렇게 애굽 신에 대해서 그 신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그런 변증적인 그러한 상징성만 이게 띈 게 아닙니다. 그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상징성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말 흑암이 단순한 흑암이 아니라 더듬을 만한 흑암이라고 하셨어요. 그건 그냥 날씨가 흐리거나 어둡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마치 밤에 달빛 하나 없이, 별빛 하나 없이 칠흑과 같은 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즉 이거는 창조 때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거 갖다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처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즉 모든 나라를 집어삼키는 죽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공허함,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재앙 자체가 죽음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 재앙이 마지막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주신 상징적인 경고이자 미리 맛보기입니다. 10번째 재앙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죽음입니다. 실질적으로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기 전에 9번째 재앙은 어떻게 보면은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예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견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번 애굽인들이 겪은 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각종 재앙을 다 겪었어요. 여러 재앙에 벌레, 고생에 가축이 다 죽고 농작물들이 우박에 다 그냥 죽어버리고 마지막으로 메뚜기 떼들이 덮쳐가지고 정말 아무것도 안 나는, 정말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보다 더 깜깜한 재앙이 온다는 경고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게 애굽인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에요. 이제는 천지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하는 큰 무시무시한 해가 가려지면 여러분 죽는 거죠. 그게 며칠 갈 줄 모르죠. 지금 3일이나 갔어요. 3일 가서 야 이게 3일밖에 안 갔구나 그렇게 알지, 하루, 이틀, 여러분 그렇게 지나면은 야 이거 계속 가는구나, 이제 우리 죽었다,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정말 언제 끝날지 모르는 깜깜함, 이거는 생지옥인 겁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 죽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으면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생지옥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때는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오직 엎드림과 전적인 항복과 회개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럴 때는 죄인은 회개해야 되고 성도는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때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는 말이 장정만이 아니라 어린애들도 데려가서, 이번에는 어린애들도 데려가서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가축은 머물러라. 이전에는 장정만 데려가라고 했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린애도 데려가라고 하니까 예전보다는 더 발전한 제안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바로는 예전보다는 조금 더 사람이 나아지지 않았나, 조금 더 회개하고 조금 더 나아진 듯 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과연 나아진 걸까요? 실상은 여러분 그렇게 조금 나아지는 거는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오히려 실상은요 바로가 더 나빠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바로는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든 잡아두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린애를 갖다가 함께 데려가라고 하는 게 큰 양보같이 보이지만 이게 사실은 술수라는 겁니다. 더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요
이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몇 번 혼나고 또는 설득당하는 듯 해서 예전보다는 그래도 조금 더 주님을 따르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러고 우리도 그러고요. 예를 들어서요. 예전에는 교회 가는 것을 반대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가는 것을 허락한다고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또는 예전에는 전혀 회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도 잘못했고 당신도 잘못했고 이제 쌍방의 잘못을 인정합시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발전일까요? 그들의 심기를 조금 거스르는 일이 일어날 때요. 특히 그게 주님 말씀 때문이든지 주님의 진실 때문에 그러한 그들의 심기가 거스러질 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바로가 다 뒤집어 버리죠. 똑같습니다. 그들은 뒤집어 버립니다. 그리고 예전보다도 더 혹독하게 방해합니다.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혹독하게 구박합니다. 그리고 조금 회개하는 것 같지만 타협하는 것 같지만 다시 또 뒤집어서 내가 언제 그랬냐고 더 악랄하게 대듭니다. 바로도 마찬가지죠. 조금 더 회개하는 것 같습니다. 어린애까지 데려가라고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뒤집어 버립니다. 이제는 모세보러 내 얼굴을 보면은 너는 죽었다. 협박까지 합니다. 죽인다고 합니다. 더 나빠진 겁니다. 여러분, 조금 발전했다. 부분적으로 타협했다. 나아졌다. 그러한 나아진 건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타협하는 것 같았다가 순식간에 뒤집어 버리고 예전보다 더 혹독하게, 더 악랄하게, 더 심하게 부인하고 대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것에서요. 그리고 회개하는 것에서요. 부분적인 회개나 부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도 아니고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거는 눈치 보면서 간 보면서 하나님을 농락하는 거고 그리고 사람들을 농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완전 항복입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완전 항복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옛 모습, 내가 자존심 상해도 내 모습이 잘못되었다고 선포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요, 바로 그 자존심이 상하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그거를 인정 받아들이는 게 그게 회개의 포인트입니다. 자존심이 팍 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존심 자체가 아주 악하고 더러운 거였구나 하고 깨닫고 고백하는 게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면은 그거는 회개가 아닌 거죠. 그러한 자존심을 지켰다면은 부분적인 회개라면은요, 천국문을 통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분적으로 믿어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완전한 회개와 나의 옛 육신적인 자존심을 혐오하는 게 일어나지 않고서는 그게 참된 회개죠. 그러지 않고서는요, 구원도 없는 겁니다. 우리는 옛 육신적인 자존심을 혐오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고집을 세우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거였거든요. 그걸 혐오해요, 우리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는 바로 이 모습이 없는 거예요. 바로가 가진 부분적인 회개같이 보이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참사의 전조일 뿐인 것입니다. 왜냐? 잃어버린 자기가 양보한 것, 그리고 상한 자기의 자존심, 이거를 보상하려고 하거든요. 이제 더 크게, 더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바로는 모세를 내쫓습니다. 9번이나 무서운 재앙을 당했는데도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기 때문이죠. 더 이상 얼굴을 보이지 말라고, 그러면 너는 죽는다고까지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재앙을, 바로에게 닥친 재앙을요, 뒤집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죠? 모세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그 모세를 내쫓아 버려요.
여러분, 모세만이 중보자입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이듯이. 여러분, 중보자가 바로 메시아예요. 모세가 메시아입니다. 바로에게는. 근데 그 모세를 쫓아버려요. 지금 모세에게 매달려서 도와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해야 될 판에 모세를 내쫓고 있는 것입니다. 협박까지 하면서 바로에게 주어진 유일한 구원의 끈을 스스로 잘라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바로는 이제 끝난 겁니다. 이제부터는. 이제는 구원 대신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멸하는 자의 얼굴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꼭 어떤 모습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또 얼굴을 보면은 내가 너를 예수 그리스도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 네, 그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닥치는 거는 죽음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인에게 마치 재앙을 가져다 주는 듯한 사람, 그게 모세잖아요.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의 통로였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볼 수 있길 바라요. 왜냐, 그거는 비단 바로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부하며 살거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을 갈 때 그러한 우리에게 듣기 싫은 말을 해주는 사람, 힘든 것을 알려주는 사람, 그리고 우리 삶에 힘든 그러한 일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는 미워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가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 나아가게 하는 은혜의 통로를 주시는 중보자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잠언서처럼 우리는 쓴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잘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 안에 거하는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과 책망을 해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그를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그를 마음으로부터 아예 끊어내었습니까? 아니면은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찾아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가겠습니까? 주님의 책망을 들을 때요, 저희는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타협을 하면 안 됩니다. 완전한 항복을 해야 되고 완전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이라고 심지어 느끼는 것마저도, 그거를 가져온 사람마저도 미워하거나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낭망하거나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오히려 나의 죄의 모습과 나의 완고함과 내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버리고 이 세상만을 붙들고 살려고 했구나, 그걸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찾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행할 때 그때 주님께서 회복과 큰 축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회복하시며 축복을 받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께서 가져오는 어려움이 오히려 저희에게 눈을 열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는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 축복을 받으려면 부분적인 회개, 부분적인 양보, 타협이 아니라 완전한 회개, 완전한 항복으로 나아가야 주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그 재앙을 통해서, 어려운 일을 통해서도 주시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완전한 주님 앞에 회개와 완전한 항복과 그리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가져오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붙잡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